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9페이지 자료, 상단부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은 껍데기죠. 겉사람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의 몸은 거듭난 속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육의 몸으로 오셨어요? 영의 몸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영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까 고린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래서 인자 예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인자 예수는 죽으러 온 것이지 영생하러 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나는 이야기, 거듭나는 사람. 우리 다 육으로 먼저 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위로부터 거듭나면 속사람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게 돼 있는 거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중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번역에는 now 영문으로 지금, 이제 이 용어가 빠졌는데 주는 영이시니, 지금 주는 영이시니, 이제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맞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계셔야죠. 나는 주께서 내 영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꼭 이루어지셔야 돼. 오늘 오늘 이루어지셔야 돼. 자, 여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은 나의 심령에, 청결해진 심령에 주님의 영이 연합되어 계시다면 나의 양심은 그 무엇 때문에도 정죄받거나 참소받을 필요가 없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무엇이라도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확실하셔요? 네. 에이, 이제 죽어봐야 알지 뭐. 구원 받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그가 죽어봐야 알지 뭐. 지금이야 이러면은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이해하셨죠 이제? 나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상태죠.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건 이미 영광을 얻었지만, 영화롭게 이미 되었지만 또 영화롭게 되어져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혼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높은 곳에서 금토막 자르고 있다라고 믿으면 버림받은 자죠. 내 안에 계신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구속을 위하여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 곧 여호와께서는 인자 예수로 나타내셨고, 인자는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경이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셔서 죄가 되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죄가 되어져 가지고 죽은 거죠. 이것은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땅바닥만 바라봐 가면서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왜 이렇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냐고 하면은 죽어요, 살아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 살러 왔죠? 이제 살아나셨죠? 아까 시간에 살아나셨죠? 땅바닥 바라보면 죽어요, 살아요? 장대 매달린 놋뱀 바라봐야 살아요? 분명히 대답들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 질문할 거 아니에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데 너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땅바닥만 계속 바라다 보가면서 땅이 일 안 된다고 날마다 원망불평하다 왔어요. 그러면은, 야, 너 잘 됐다. 야,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꼼짝 못하죠. 그 예배당 가실 필요나 마나 예배당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귀신들의 집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구속을 실현하신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다시 나신 바 되셨으니,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부활의 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난 그 예수님은 영이 되신 예수를 낳은 걸 말하는 것이지 인자 예수를 낳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내가 헷갈렸네 또. 시험관이 헷갈리면 뭐가 돼 이거? 자, 일으키신 날, 부활의 날 하나님이 예수를 또 낳았죠. 그 예수는 맏아들이 되셨다 이거예요. 맏아들. 자, 그래서 부활하시던 날 두 번째 나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이 되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신 것이 가장 높은 처소에 오르신 것이다 말이야. 우주에서 가장 높은 처소는,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영광 보좌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5편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곧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은 피로 사신 피밭이지요. 일반 밭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천국농사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 씨를 여기다 심는 거지요. 피로 사신 밭에다가. 이것이 땅이 치료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너희지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일단 말이에요.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너희지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니까 복수니까 단체적인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복수잖아요. 야, 그들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는 거기는 산자들의 하나님이 집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집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교회는 죽은 신의 교회잖아요. 죽은 하나님 교회잖아요. 이해되세요? 예배당에 가면 거기에는 신이 없어. 거기 실제로는 신은 죽었어. 그러고 세상 신이 거기서 살아서 역사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이해되시죠? 주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 죽은 신의 집이 아니다 이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죠. 그러면 산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신 대속물로 구속을 이룬 후에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지휘자들에게 돌아오신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에 대하여 이상이 분명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게 비밀 중에 우주에서 제일 우주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은 교회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은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밝아지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 안에 나의 영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산다면 허탄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뭐라고 해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구원을 자기네들이 주는 구원장사에서 팔아먹은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 많이 갖다 내라, 그게 믿음의 행위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제?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죠. 그런 행위를 믿음으로 행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목회자 잘못 만나면 내용은 망가뜨리죠. 자, 빨리 이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22절로 25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었죠? 소수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사람들 뭘 보고? 표적 보고 믿은 사람들한테는 의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한테 좀, 야, 너희들 안에서 좀 쉬자. 그러면은, 아이, 주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톱질하시려고 하십니까? 저기서 톱질 해가지고 금덩어리나 우리 집에 쏟아 떨어져 주시고, 이렇게 믿으니 그 몸을 의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내 눈에, 그러니 의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내놓으래. 그러면 야 질렸다 이거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 만나면 돈 내가 손바닥 날만하고 돈 내놔 했으면 아니 내가 돈 버는 기계요. 아니 엊그제 지난달에 그냥 살 만큼 뭐 요새 돈으로 한다면 한 200만 원 갖다 줬으면 그걸로 알뜰하게 살아야지. 아니 나는 돈으로만 보여? 이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그만두자. 더 이상은 나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만날 때마다 돈.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만나기만 하면 밥 줘. 문 열고 들어오면서 밥 줘 이래. 아니 아내가 밥 주는 기계요? 아내를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밥 내놓으래. 아니 나는 당신을 한 번이나 좀 당신 사랑해 이런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잘 든다더만 당신은 남 보기만 하면 밥 줘. 내가 밥이요? 그만 둡시다. 이걸로 끝냅시다 이러죠.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나으니까 당신은 내 생활비나 따박따박 보내시고 아이고 같이 살지 말자고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죠.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해서 그럴 거다 이거예요. 자꾸 뭐 내놓으라고만 했다면 남편이나 아내는 뭐 내놓기만 하는 사람이야? 서로가 답답한 일이지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님도 쉬고 싶지만 그 머리를 기대고 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 인간이라는 건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랍비고 뭐고 해가면서 자랑 백날 했어도 아유 인간들 속에는 탐욕만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면서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증거한다고 하는 게 전부 자기 자랑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고 11조 헌금 뭐 또박또박 내고 막 해가면서 했으면 야 그만두자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아유 그놈의 기도 난 이제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남편이 죽으라고 가서 밖에서 이러고 왔는데 아내가 문 열자마자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고 밥 줄 생각도 않고 그러면은 한참 들어주다가 나 좀 시장기 있네.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가서 무슨 밥을 차리고 나서 밥 뭐 먹게 해놓고 나서 또 하든지 뭐 들어온 것은 그런데 2막 3막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러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나 같아도 못 살아. 그럼 적당한 손에서 딱 끝내고 우선 식사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까 하다 말한 거 있으면 또 하는 거지 뭐. 그거 들어주겠지.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아야 들어주지. 배가 잔뜩 고파가지고 이러고 들은 사람 보고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내놓고 1막만 하고 말해야 되는데 2막 3막 그냥 끝없이 하면은 나 시장기 있어. 그래도 그 들리지도 않아 이제. 남편은 시장하다는데 안 들린다니까 자기 막.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말은 생전에도 안 들어줘. 이렇게 나와버려. 여태 들어줬는데 가정생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란 말이요. 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나 이렇게 이제 오늘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막 해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죠. 막 나 잘했죠. 막 한 소리. 그럼 너 잘했다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2막 3막 계속 막 하면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내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와요 안 와요? 또 가서 내가 잔소리를 들러가 너한테는 안 갈 거다 이러면 나만 손해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인 유대교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자신의 말씀 증거를 근거로 믿은 것이 아니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배도자들이 됐다. 자, 단순한 배도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전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쇠방자들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것은 그분이 표적만 무조건 입 다물고 행한 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표적을 행한 거니까 주님과 한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모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가면 자기 생각 안 버리고 전화 가서 하면은 회방해요. 거기 가면 이단 된다고 그래요. 거기 많이 가서 들어보라고 그래요.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데 자기 신앙생활하는 건 예루살렘 유대교 생활을 거기서 몸은 빠져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어 지금.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적극적인 대적자가 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다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고 봐야 한다고. 그거 모르는 거라고. 사람이 언제 그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않고 이러고 잘 모임에 나오면 그분은 다 영으로 깨달아서 진리 말씀이 잘 믿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믿어주고 싶지만 속에 감춰놓고서 말을 않고 있으면 누가 알아 이놈의 속을. 응?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원수가 집안 식구라겠어요? 밖에 지나가는 관악산 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라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난 누가 막 와도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서 굽신거리고도 않고
문은 열려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알아서 해라. 이거 알아서 해라. 내가 간다는 사람 붙잡는다고 주저앉혀 놓으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뭐 묶어놓고서 뭘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놓고 막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가서 자기 은혜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 와서 괜히 은혜도 안 되는데.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는데 아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앉는 게 낫지. 그거 뭐라고 그러고 앉았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강간은 하지 않는다. 늘 은혜를 입혀서 원하면 그럼 같이 생명연합을 맺고 행복할 수가 있지만 원치 않는다고 그만두라 이거예요. 원치 않는다는데 억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강간해요 안 해요? 만날 때마다 강간하죠. 윽박 질러버리죠. 감히 주의 종한테 막 이렇게 나가버려. 그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돼야 되잖아 서로. 교회 생활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교회가 뭔가를 아까는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요하면은 위선자가 돼요. 강요하면 사실은 속에서는 아니면서 윽박 지르니까 안 그러면 주먹 날라오게 생겼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다는 딴만 먹고 있으면 그건 뭐야 지금. 예. 그런 결혼 생활은 끝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자, 예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저희에게 그 몸을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표적만 구하는 모든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 상태를 너무도 잘 아시며 저런 종교인들의 속에 들어있는 끝없는 마귀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잘난 체 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다. 아내가 뭐 그날 종일 뭐 남편 위해서 가정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뭐 잘한 것이 없겠어요. 그러면 간단 요약하게 말을 해도 당신 참 수고했네. 그런 걸 어떻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걸 다 했느냐고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끝내도 되죠. 그런데 아직 남았다 이거예요. 2막도 남고 3막도 남았는데 더 들으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계속 끌어가면서 해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하지. 이렇게 하면 기분이 딱 나빠져 가지고 사랑하지 않느니 하느니 막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사랑하지. 사랑 하는데 너무 수없이 늘어났다니까 좀 이제 일망만 하고 대충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하자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끝장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가정생활해도 안 되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간교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끝없이 표적을 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만을 추구하는 율법 종교인들이다. 아까 내가 이미 소개했죠. 애굽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 지팡이, 그게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주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보냈죠. 바로한테 가서 능력을 행하라고 했죠. 표적을 행하잖아요. 많은 표적을. 그러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고 했어요. 더 대적을 한다 이거예요. 왜? 애굽의 바로왕이나 애굽의 신하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슨 놈의
모세가 뭐 아론이 표적 행한다 해가지고 굽적하고 이럴 거냔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는 거다.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서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려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지, 인간들 욕심 채워주려고 표적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오늘날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자칭 유대인들인 회당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잘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을 반듯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자꾸 배워서 영적으로 꺾어져서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게 진짜 표적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자기 원대로 하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면 징벌의 손이 와요, 안 와요?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죠. 꼭 어떤 방법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를, 거듭나게 한 나를, 속사람을 반듯하게 길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러주고자 하는 참다운 표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죠? 무슨 이적 기사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예기치 않은 어떤 환경의, 생활 환경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표적이 나를 반듯하게 길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께 순종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 손인가가 배워지죠. 그러면 전에 하던 버르장이 계속 해져요, 못해요? 감히 두려워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행하시는 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손대달라고 이제 막 머리 갖다 디밀고 막 이제 했다고는 이제 자기 아이들 막 안수해달라고 막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만져주면은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올 것 같아요? 생각지 않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한번 손 대놓으면 삐뚤어지려고 한 것이 딱 바로 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안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이 손 대신다는 게 뭔 뜻인지를 알고서 목사한테 가서 머리 디밀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죠. 전능자가 손 대놓으면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삐뚤어진 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구만 싶으면 가서 손을 대놓으면은 구부러졌던 놈이 반듯하게 딱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봐주면은 6번, 7번까지 예를 들어 봐줬다 해요. 8번째 되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실 수가 있죠. 왜 한 번, 2번 봐준 게 아니다. 여태도 이 옛버르쟁이 안 고치고 이제는 안 되겠어. 네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달래주고 또 달래주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하면은 욥처럼 되죠. 박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손대면 박살 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표적인 거다, 이거요. 구원의 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하셨죠?
내 영혼을 구원하는 표적을 구하셔야지. 무슨 뭐 안수였더니 감기가 났고 안수였더니 뭐 암이 떨어져 나가고. 아니 그럼 왜 주여 어머니 주여 아버지는 죽게 놔뒀느냐니까. 그렇게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러면 표적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의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육신이 배 채워주는 표적이나 구하고 육신적인 뭐가 잘 되고 맨 그런 거나 표적이나 구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망할 것 같으냐?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건 이제 판단이 오죠.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어떻게 잘못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망가뜨려지는지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옛버러쟁이를 안 고쳐요? 하나님의 손이 맷손이 또 이상하게 매를 맞고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 또 매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슬슬 때릴 게 그건 이제 매를 때리니 하나님 직접 와서 때린 건 아니고 사탄을 보내서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요의 재산 뺏어가는 거지요. 제일 약한 매지요.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게 만드는 것도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좋은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렇게 달랠 때 좋은 말 할 때 그게 제일 쉬운 하나님의 손이요. 그때 말을 안 들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몸만 건강하면 살아. 그런데 아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때려야 되겠다. 야 사탄 뭐 그러면 몇 대 때리고 올까요? 2번만 때려. 그러면 몰래 가서 7대를 후려쳐버려. 사탄은 때리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거든. 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후려치는 것은 전문가니까 걔는. 그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얘가 발발 뛰고 막 나 죽는다고 할 줄을 알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사탄 보고 야 2번만 때리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때리고 와? 그러면 안 보시니라 그랬더니 보셨어요? 이러고 있고. 내 마음이 너무 짜네. 이놈아 2대 때리라고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7대씩이나 막 아무데나 후려쳐버려. 온몸에 지금 상처충이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이제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처음엔 재산 뺏기고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들 싹 걷어가버리죠. 재산 사랑하니까 재산 걷어가고, 사랑하면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식들 걷어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고 앙알거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몸을 쳐버려. 세 번째, 맷손이 점점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타작질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그런데 그러시지 말자고. 이제 제발 그러시지 말고, 이러면 너 이거 혼낼 거야. 그럼 이러셔야지. 이러고 알았다고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버러쟁이 안 할게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쳐다봐가면서 안 보시겠지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걔 손 좀 보고 와라고 보내요, 안 보내요? 검은 옷 입은 보내죠. 항상 흰 옷 입은 전사만 나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검은 옷 입은 애도 걔도 하나님이 우리는 싱부름꾼이요. 그런데 걔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좀 그렇지. 하나님이 두꺼운 만지고 그러면은 잘 공작품 만들려고 이렇게 주물러서 이게 편안하게 해서 만지는 것과 승질나게 확 그냥 쥐었다 놓는 건 다르잖아. 이 질그릇인데 뭐가 되겠어? 엉망이 돼버리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이라는 것이, 즉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 사람은 온전케 되는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그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매를 쳐요 안 쳐요? 무조건 달래주죠.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그런 것을 많이 겪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힘들고, 나도 내가 힘드는 것 같아도 자식 때리는 아버지, 자식 때리는 엄마가 더 힘들지 자식 힘들겠어. 맞은 놈이야. 실컷 때려놓고 나서 그거 뭐라고 해요? 이거 흉터 안 지는 요즘에 좋은 약 있지 그거. 마데카솔? 뭐 후시딘? 뭐 이거 갖다 분지러 가면서 뻑뻑 울고 있어. 때릴 때는 언제고.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구원의 표거단 말이야. 멸망의 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은 이제 그만 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후사로 잘 세우시고 반듯하게 길러서 그분이 계획하신 영원한 새 우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도록 표적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라 이거예요. 더 맞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말 안 듣는다고 버릴 것 같으면 매를 칠 필요도 없죠. 남의 자식 갖다 잡아다가 매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의 자식을 왜 잡아다가 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엉뚱한 표적이나 날마다 구하고 그런 사람 그런 것 이적 기사 행한다고 뭐해서 이런 쪽으로 사람 끌어가면 그 영혼을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야.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되게 만들 수도 있죠. 무얼로 알 수 있어요? 표적을 보고 아는 거다 이거예요. 표적을 보고.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